2024년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설교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조사했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설교의 순위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깊이 있는 말씀의 해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과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 상황과 또 그 시대 상황에 맞춘 예언자적인 소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면 좋겠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또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말씀을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년에 드러난 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고 싶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계명, 그리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이런 것은 물론 구약의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 까닭에 그런 연구조사에서도 깊이 있는 말씀의 해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읽어서 금방금방 깨닫기는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많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좀 깊이 있는 해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을 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랬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율법이 크냐, 어느 계명이 크냐는 데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물론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크고 작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집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죠.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같은 거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중심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문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율법을 설명하셨음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새 계명이라는 그 이름하에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말씀과 여기에 있었던 말씀의 차이를 혹시 지금 비교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거야.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한다는 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다른 점 아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여기서 새롭다, 뉴죠. 그거는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간 거죠. 무엇처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그 수준이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새 계명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성경은 사실 앞뒤의 맥락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게 된 컨텍스트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이 앞에 두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고요. 뒷부분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연결된 맥락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1절을 보면요.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가롯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모두와 함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함께 있는 도중에 유다가 슬쩍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이 요한복음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이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 번 노력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탄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의 참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당신을 파는 자리에 있고 또 그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생을 마칠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결국 유다가 듣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은 뭐 충분히 상상이 가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뒷부분 36절로 38절에는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정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크게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사실 가롯 유다가 사무총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제에서도 사무총장이 재정을 맡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롯 유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 물론 재정이래 봐야 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맨날 뭐 돈가속 서가식 하면서 떠도는 그러한 삶이니까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들이 먹고는 살아야겠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가롯 유다에게 맡기셨다는 건 그만큼 유다가 뛰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뭐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실력 있는 두 사람의 제자가 각기 나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에 그러한 일이 있는 가운데서 나온 말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꼭 마땅히 지켜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실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제자들의 형편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까지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갔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어느 곳에선가는 그러니 곧 밤이더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즉 어둠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배신의 행위라기보다는 영적인 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패배, 수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유다가 지금 나가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즉 나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취된다. 이제 그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 된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반 그리고 그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과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으로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문맥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사랑이 아가파오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죠. 사랑을 우리말은 그냥 사랑 하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4개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스토르게, 필레아 그리고 에로스. 그래서 아가페는 조건 없는 그냥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보통 아가페라고 말하고요. 스토르게는 가족적인 애정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러니까 혈연관계 이런 데서 나오는 거를 말하죠. 그럴 때 오는 사랑을 보통 스톨게라고 얘기한다면 필레아는 친구 사이에서 있는 우정 그런 서로의 친밀감에 기초한 그러한 사랑 그것을 필레아라고 얘기하면 에로스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땐 아가페였거든요. 근데 베드로로서 그 말에 넙죽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달리실 때 저주했잖아요. 또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때의 그 사랑은 필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냥 이런 스승으로서 당신 사랑하는 것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가페오적인 사랑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저도 지금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셨을 때 오늘 34절을 보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당신을 팔러 나간 유다나 또는 앞으로 당신을 부인할 베드로나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충분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작은 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죠. 앞으로 어떻게든 이 일이 너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는 무조건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자격, 반응 이런 것에 움직여서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가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정말 부단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즉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기도를 또 할 수 있으며 또 교회에 많이 들락거리고 또 그의 가르침을 또 근사하게 전달하며 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느냐 이런 것들이 어느 만큼의 그 척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서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 35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서로 갈라져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짓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에서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점점 심해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은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자녀들도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도 대체로 낙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썩 드러나지 않는 때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죠.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결혼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죠. 그리고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경향이 많이 있죠. 결혼 또 자녀 출산 이런 거는 물론 사회적인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굳이 그냥 나가서 그냥 전도하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죠.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날로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있듯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체 아니하고 그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았었던,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다르다고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이 무겁다고
지키기 힘들다고 뭐 포기하거나 뭐 또 애둘러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라는 것을 이루어냈던 게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뭐 한때는 많이 그랬죠.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도 그 캠페인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가 사랑에 관한 한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죠. 거기서 나오는 사랑 역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하라 할 때의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최소한 하나씩의 은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는 막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는가 하면 더러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열정 말할 수 없는 거죠. 열심 뛰어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에로스적인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끗지 못했어요. 윤리적으로 더러워졌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했죠. 온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 것보다 더 크다고 서로 질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견제하는 바람에 분열이 일어났고 혼란이 심각했던 거죠. 글쎄요. 그들에게는 필레오의 사랑은 충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스승을 향한 뭐 사랑이 막 넘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고린도 교회랑 많이 이제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처럼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단까지도 많지 않습니까? 지도자 중심의 분파, 또 교리적인 차이, 교회 안에서도 그룹 사이에서의 갈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성적인 타락, 이것도 오늘날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영적 은사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숙고가 없이 그냥 떠들썩한 이러한 것들, 영적 미성숙함 이런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뭐 정치적인 요소까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어떠한 그 정치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나름대로의 사고는 있어야 하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기초로 한 정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같은 교회 식구라고 서로 혈연 관계처럼 막 똘똘 뭉치는 그런 스톨게와 같은 그런 사랑도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배반과 배신이 그냥 막 난무하는 그곳에서도 그걸 다 품으려고 애쓰셨고 또 그것을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자기의 죽음을 이루어낸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의 사랑,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아가페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2번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계속 뭐 필레아로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나중에 3번째 예수께서
그렇다면 내가 필레아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당연합니다.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전히 작은 자이기도 해서 스톨게 뭐 아니면 필레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가페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물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 역시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쓸데없는 열심인데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굉장한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아가페의 사랑인지 한번 고찰해 봐야 하는 거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깨닫고 내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목표가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 만납니다. 끊임없이 배신하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게 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를 향하여서도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환난, 역경,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기에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 교회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담쌓지 말고 벽 세우지 말고 그저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스톨게나 또는 필레아나 또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대치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정직함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므로 모든 자들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